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눴습니다. 오늘은 약간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낸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7교회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 또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보시는 성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지금의 어느 때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것을 비춰보게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또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도 못 찾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은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의 신부다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점과 흠 없이, 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신부가 우리 결혼할 때 딱 이렇게 단장을 하듯이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단장하고 아름다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일깨워 줍니다. 요거 자막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일깨웁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에도 충성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과 기둥, 그리고 열쇠와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물질의 풍요보다는 영혼의 풍요를 위해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7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우리 마지막 거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난을 받으라는 긍휼, 진리, 성결, 순결, 열정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부분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건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교회에게도 예수님의 칭찬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책망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구원의 역사에 쭉 비추어 보면은 교회가 어디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이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광야, 이 광야가 지금의 교회에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한 것,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가 지금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가? 출애굽은 했고 이미 죄악의 땅에서는 벗어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죽은 날, 그리고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날 사이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애굽도 아니고 아직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우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났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혹이 많습니다. 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다시 노예를 삼고자 했고, 때때로 애굽으로 회귀하려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많았던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들이 벗어났지만 또 다시 잡으려고 하였고, 광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때 고생은 좀 했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잘 먹었던 것 같은데, 거기 뭔가 좀 편했던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와 다툼과 원망이 있더라도요, 뒤로 돌아설 수는 없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힘겨운 삶에서 서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을 늘어놓고 싸우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또 그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능력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은 하루 천국이 가까워진 겁니다. 1년을 살았으면은 1년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방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배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그렇게 짓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방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밀폐되어진,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물에 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향 없이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은 아닙니다. 유람선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선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군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늘 펼쳐야 되는 것이죠. 늘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가 아니라 사실은 구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전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그런 모습이 싸우는, 전투를 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이미지와 맞물려 있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싸움, 세상을 구하는 싸움.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들은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많이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계속 이끌어 나가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말은 됩니다. 문장은 되지만은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조직해서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야 너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 야 너는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다른 교회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야, 문장이 긴데 잘 외우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을 찬양하지도 않죠. 있는 그대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곱 교회가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구비되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뭐 이래? 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허점투성이이고 이게 뭐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모순된 거 투성이이죠. 내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 완전함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창립할 때나 100주년 때나 뭐가 막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꾸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양도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한 교회는 날마다 전쟁터인 겁니다. 진통을 거듭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가족을 이렇게 얻는다는 것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통이 있는 거죠. 새 가족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그런 진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런 사이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인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될 때에 또 거기에 대한 핍박과 방해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난리인 것이죠. 날마다 전쟁해야 되고 날마다 싸워야 되고 영적으로 날마다 선한 방법을 쓰기 위하여서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날마다 교회는 전쟁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교회는 촛대였습니다.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이라고 했으면은 교회를 초라고 표현을 하셨겠죠. 근데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광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숙한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기억하죠. 그런 거를 기대합니다. 교회 가면은 착한 사람들만 있고 굉장히 막 그냥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멀쩡한 듯이 보이고 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고
여전히 내 이익만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된 교회이고 불완전하지만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부분도 있고 병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 내 눈은 짝짝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죠. 눈이 짝짝이네. 한쪽을 버려야 되겠다. 그건 온전하게 몸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떠올리면은 시험 듭니다. 교회가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단어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탄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의 교회들이 우리 눈에는 참 흠이 많고 맨날 말썽다니는 사건만 나면은 교회가 연관되어 있고 목사가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늘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등지고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몸담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소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한 가지, 그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속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속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됨으로 인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옆으로는 우리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과끼리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 간에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또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또 인류 구원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런 모임인 것이죠. 목회는 그러면 뭐냐? 목회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회라는 것이죠. 그 목회에 대해서 저는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구역 리더들도 사실 구역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목사나 그런 사역자들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일하지만은 우리 구역 리더들도 그 공동체에,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냥 1년 잘 넘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구역 리더로서 섬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그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마음을 품고, 그래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 구조선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러니까 오늘 3장까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요 이제 이 지상에 있던 교회들,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약속도 주셨죠. 그러면은 정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거를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열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하늘의 교회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늘의 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그 하늘의 교회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찬양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3장의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그 완전한 교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게 될 그 완전한 예배의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한 중간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좀 부족하죠. 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너무나도 황홀해하고 그런 완벽한 예배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야 천국이 되어진다.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서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하고 여러분과 가끔씩 나눴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눴었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저도 교회이고 여러분도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이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순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